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뒤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자, 해방이 되자.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되어야 되라고, 해방하라고, 해방되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성경이 증거하는 죄와 회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요. 또 죄와 사망에 매여 서로 정죄했지요. 또 정죄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또 연합이 안 되고 열방이 회복되지 못했던 그 원인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분란이 일어나고 연합이 잘 안 되고 열방이 회복되지 못한 그 원인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 안 됐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열의성이 무너집니다. 열의성이 무너져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 우리 심령 속에 쌓고 있는 이 성벽이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무너지고 있을까요? 아직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는 누가 담았을까요? 우리 예수님화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첫 번째 과정이 땅의 물질의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4절에 있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곧 내 나를 쌓고 있던 죄의 성의 여리성이 무너지면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이 온다. 예비되었던 물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리성이 꽉 채였던 이 죄의 여리성을, 죄성의 여리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관점에서 이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지금까지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다 이거죠. 그 죄를 어디서 찾아요? 한 사람으로 찾아, 한 사람. 근데 만약에 죽음의 원인은 죄가 없다면, 죄가 없이 우리가 인간을 살았다면 항상 영생으로 살겠지요.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주무금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영생하지만 그러나 죄가 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여러성 같은 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삭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곧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으로 알게 될 때에 그때에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요한에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는 자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는 뭐야?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가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그 해결을 받지 못했다면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름받지 못한다 라는 뜻도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육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가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 죄의 성을,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이라면 여기 죄에 대한 것도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곧 첫째 아담을 가리키고 있죠. 아담이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범죄했는가? 보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담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필로 주시고 돕는 주신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여기 잘못된 거예요. 남편에도 줄 때 나는 안 먹어. 하나님 먹지 말아서 안 먹는다 그랬으면 됐을 텐데 그 아내가 주니까 헐레가 먹어버렸어. 먹는 바람에 죄를 범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2절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요? 오늘 아담이 그를 먹는 바람에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얼마나 계속 들었지요. 듣고 들었는데 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육신의 죄를 드러내는 죄의 권능이다라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56절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항상 정죄하게 돼 있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야기하죠. 자꾸 정죄하게 돼 있어. 뭐가 너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너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아니 11절을 제대로 안 돼서 자꾸 정죄가 된다. 그러므로 너가 복을 못 받는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했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런 먹음으로 아담은 죄를 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왜요? 그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어디서 죄를 범했을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아담을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구 땅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에덴은 그럼 어딜까요?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최초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영적인 성전이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우리 지구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정하시고 거기에서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담은 영적인 세계에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 그러니까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 그러나 아들들은 좋으시죠. 아들들은 영의 생명입니다. 이 영의 생명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어디요? 태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아들들. 좋은 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씨인 아들의 영의 생명들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였고 영의 생명이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 죄를 해결하지 못 받는 것은 뭐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게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처럼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 죄를, 열애성같이 쌓여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만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해야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이 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새 생명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주는 법이에요? 죄에서 해결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씨, 영의 생명들에게 주는 말씀이래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다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죄를 위하여 매일같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한다고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같이 해요. 그냥. 근데는 그런 건 죄가 끊어지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이 죄의 근본인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도 또 회개가 되고 회개해도 또 회개가 나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라.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죄성이 무너지면서 내 영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죄성이 무너지고 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오면서 물질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에게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알게 돼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신 말씀을 또 다시 연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신다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누구에게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니까 또한 죄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받고 영생을 하더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뭐요? 우리 예수님께 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왜 안 해요? 매일같이 그래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무슨 회개합니까? 육적인 회개하잖아요. 세상적인 회개, 그 잘못된 거 회개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빼먹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 못 갔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육적인 기도 달라고 하는 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죄에 대해 고통당하는 것이 뭐예요? 아담의 죄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뭐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이거면 또 회개하고 추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를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하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를 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열심을 하나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전도예요? 말씀 전도를 해야 되죠. 말씀 전도가 아니고 따라서 쪽집을 돌리고 교회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고 이런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도 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뭐예요? 많은 회개를 하였어도 둘째 사망에 참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대한 중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개, 매일같이 회개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가 해결이 안 돼버려요. 왜 그래요? 세상으로 쫓아온 그 회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내 지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는 아담이 그 여인이 남편을 주며 그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왔다라고 로마서 5장 11절에 말씀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서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 성령의 일을 칠 때 내 안의 죄를 다스리는 두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는 선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또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함께 있더니 악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법을 또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악을 행하는 법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두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과 마귀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니까 죄의 해결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이 두 법 중에 성령의 일을 치기 전에는 이 두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나의 법은 아니다 없다. 죄는 없겠지 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악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깨닫게 돼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법이야.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와 양 파는 자들을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거기서 다 내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냐라고 호통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자는 제목으로 잠시를 내놨사오니 우리는 더욱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